주간 잘 보내셨지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한 신앙생활.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성숙한 신앙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사제로 살면서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당에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이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늘 고민하는데 아직 제가 답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같이 좀 고민하고 끝까지 그 답을 향해서 노력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답을 내린 것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시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시민 의식 없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신앙의 성숙 차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이것을 좀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선거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투표에 어떤 식으로 내 의사를 밝힐 것인가, 또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꾸려갈 것인가, 이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료 받으셨죠? 첫 번째 제목 보기 전에 제가 성숙한 신앙생활 표지로 어떤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요것은 미사 때 쓰려고 해놨고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주인공들이 몇 명 있는데 광현이도 있고 우리 로사도 있고 소피아 선생님 있고 리디아 선생님 있고 쭉 이렇게 제이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언제 찍었죠? 작년에 목포 가가지고 세월호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시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하고 저하고 잘 알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가면서 꽁알꽁알 뒤에서 봉고차 뒤에서 막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모습, 로사의 못 봤던 점들도 발견하게 되고 친구들 같이 그 돈가스 먹으면서 또 기뻐하는 모습,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성숙한 시민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사진이 이렇게 저에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성숙한 신앙생활 첫 번째 제목이 뭐죠? 미신적인 요소들. 먼저 자료에 보시면 축성과 축복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흠숭과 공경이라는 의미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흠숭이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경의 최상급을 흠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흠숭이라는 말은 하느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경은 성모님이나 성인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성모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흠숭은 하느님께만 쓰는 표현, 나머지 성인들이나 성모님은 다 공경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경 중에서도 높은 공경, 성모님께는 상경지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성인들에게는 공경,
하느님께는 흠숭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 좀 구분을 해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신적인 요소들 가운데 지나친 성인 공경이 있어요. 지나친 성인 공경.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느님인데 미신적인 요소들로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성인들을 특별히 공경하면서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어떤 신앙적인 미신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토속화된 어떤 그 전통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국가는 오랫동안 토착화된 어떤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잘못 성인들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성인만 중심이 돼서 마치 하느님의 자리, 흠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느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성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준성사. 여러분들 준성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큰일 날 뻔했네. 말을 잘했구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가톨릭에서 성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일강에서 들었던 것처럼. 성사가 뭐예요? 그렇죠. 하느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표징들로 만들어 놓은 것, 예식으로 딱 묶어 놓은 것, 이것을 성사라 그랬어요. 넓은 의미의 성사는 다 사랑이 드러나는 것들, 표징이 있는 것들은 다 성사예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7가지로 딱 예식을 묶어놨죠. 태어날 때 무슨 성사? 세례성사. 먹고 마시고 양분을 취하는 성체성사.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 어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혼인성사.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사제가 되고 성품성사. 살면서 죄를 짓고 용서도 받고 결국에 또 병들어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느님 은총 속에 있다는 것, 병자성사. 이렇게 예식으로 7가지를 딱 묶어놓은 것을 칠성사라고 부르는데, 이 성사는 교회 전례 안에 딱 묶어놓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로 딱 묶어놓았지만, 이 성사에 준하는, 성사와 비슷해. 그러나 성사보다는 살짝 그 지위로 따지면 살짝 아래죠. 성사에 준하는 성사가 있다. 요것을 3글자로 무슨 성사? 준성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 묵주 축복해 주세요, 집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준성사라고 하고, 또 구마, 우리 TV에 보면 악령을 쫓는 그런 기도들도 하고 그런 거 보죠. 그런 신부님들도 있는데 그것을 구마라 그래요. 마귀를 쫓아낸다라는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이 준성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준성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먼저 제가 성물 해가지고 거기에 물음표를 쳐놨죠. 우리가 아는 성물들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고, 십자보상, 또 묵주 있고, 성상들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성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그것은 성물은 아니고, 성물은 온전히 예를 들면 그 성당에 있는 이 십자가나 성당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하고, 전례에 쓰이는 그 물건들, 우리 성합이나 성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실은 묵주나 이런 기도하는 데 쓰는 또 성상, 집에서 놔두는 이런 성상들, 이런 것들은 신심 도구라고 부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것, 요것은 상징이지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 같은 것들이 부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자동차 안에 묵주를 걸어 놓았어요. 자동차에 묵주 걸어 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이 보여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반갑기는 해요. 우리 신자 차인가 보다. 이렇게 반갑기는 하는데. 그런데 묵주는 원래 뭐 하는 도구예요? 기도하는 도구예요. 근데 굳이 백밀러에 묵주를 걸어놔요? 장식용으로?
안전운전 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십자고상이나 오히려 묵주보다는 그냥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본 뜻을 알고 걸어 놓는다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 큰 잘못은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걸어 놓으면서 약간의 우리 저 정서 안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주는 걸어 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을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신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 기도서가 있는데, 축복 예식서를 보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냐면 집 축복, 자동차 축복, 또 농기계 축복, 또 어떨 때는 선박의 축복, 상점 축복, 이런 축복 예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적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물건들을 구입하게 될 때 그것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좋은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을 청하는 그런 예식들을 해요. 이것도 다 축복도 준성사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런 시간들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부님 차 축복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앞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복음도 읽고 성수도 뿌리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본네트 열어라, 트렁크 열어라 해가지고 바퀴에도 이빨 뿌려야 된다 막 이렇게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차 축복을 받으면 차가 사고가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 갔을 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차에 축복 예식을 해주더라고요. 신부님이 그 성수를 들고 나가서 신자들이 차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그 입구에 서가지고 다 성수를 뿌려줘요. 그럼 축복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볼 때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사한다고 막 이렇게 가다가 앞에 서 있는 차를 그냥 그 운전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고 신부님도 황당하죠. 축복해주고 하자마자 사고가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부주의잖아요.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축복은 부적이 아니고 미신적인 그런 요소, 축복하면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차를 축복하는 것은 차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의 용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집을 축복하러 가죠. 신부님들이 가서 이제 누가 이사 왔다고 하면 그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그 집 자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용도, 집의 쓰임새가 거룩해지도록, 이곳이 어떤 가정이 되도록 청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차 축복, 집 축복, 또는 뭐 성물 축복, 아까 말한 묵주나 이런 것들의 축복도 기도하는 도구들은 그 자체가 이제 거룩해진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심 도구들이니까. 다만 자동차나 이것들은 그 용도가 이제 다 하면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성물들,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묵주나 성상들은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것들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그 용도가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잘 빻아서 버려야 돼요. 사실 성모상 같은 것들도 이제 깨졌으니까 오음에 성모상 손이 나가버렸네. 그래서 깨지면 어떤 분들은 또 오음에 우리 성모님 손이 깨져버렸다고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상도 우리가 그 자체가 성모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흥분할 필요 없고 이렇게 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이렇게 잘 부숴서 흙이나 이런 데다가 잘 뿌려주면 됩니다. 묵주도 다 풀려버리면 이제 묵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고쳐서 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죠. 그런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통에 그 축복된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알아볼 수 없이 다 이렇게 해체하거나 부셔서 흙이나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관, 미신적인 요소들. 두 번째, 세계관.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영화 곡성의 일부입니다.
굿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는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종교마다요, 이것이 달라요. 사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서 삶을 충실히 마친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연옥이나 천국으로 간다 그래요. 바로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서 내 모든 그 더러움들을 씻어내고 나서 다시 하느님 품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의 하느님 품, 천국, 이것은 영원한 생명, 또 구원, 이것의 다른 표현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나쁜 놈들, 정말 하느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천하의 나쁜 놈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불교는 다시 환생을 또 한다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종교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 점 봐봤어요? 요즘에 그 사주 보면 얼마씩 줘요? 얼마? 5만원? 대답한 사람이 이제 가봤다는 거니까 제가 딱 걸렸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점을 보지 말라고 하나, 왜 사주를 보지 말라고 하나, 이것은 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고 우선순위가 그런 것에 머무르게 된다면 온전히 하느님께 우리가 신뢰를 둔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부터 쭉 미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받아와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 그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끊어버린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이미 끊었어야 돼요. 이제 끊었죠. 가격만 알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 담갔어요? 사라씨, 장 담갔어요? 담갔어? 언제 담갔어요? 겨울에 며칠 날? 말날? 나 요 대답을 좀 들으려고. 저는 살림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장 담그는 날이 있더만요. 그 달력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말 오자 있죠. 말 그림 있는 그날 장을 담근대, 대부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손 없는 날 담가요. 이사도 손 없는 날 가죠.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9일, 10일 음력으로 해? 어떻게 잘 알아요? 이삿짐 센터에 가면 손 없는 날 보면 그 자리가 없다 그래요. 바쁘대. 특히나 봄에 이사철에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삶의 주도권, 그것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요거 중요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거든요. 요것은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삶의 어떤, 그것이 지혜도 아닌데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의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원래 장 담그는 날은 이제 아직 따뜻해지기 전에 이렇게 정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추워지기 전에 춘분 전후로 이렇게 담근다 그래요. 그래야 중요한 것은 염도를 맞출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야 너무 따뜻할 때 하면 소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짜지고, 또 숙성하는데 또 이 온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때쯤 이렇게 이제 좀 전에 담그면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용하고 뱀이 있는 날 뭐 해야 된다네, 그림에. 그것이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공소교우분들도 장 담갔어? 한번 물어봤더니 언제 담그냐고 그랬더니 용하고 뱀이 있는 날 해야 된대. 그것이 뭔 상관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생활에는 굳이 우리가 그 날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미신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연적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염도나 이렇게 숙성을 잘 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기면 좋다 그것뿐이지, 그 12간지를 보고 무슨 날 이거 우리 신앙 안에서 의미 없는 미신적인 요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민이, 미카엘 이름 누가 지어줬어? 엄마가? 아빠가? 아빠랑 외할머니랑 어디 가서 지었어요? 그렇지. 얼마 주고 지었어요, 이름? 많이 줬을 것 같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름을 짓는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명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는 지난번에 이름을 지을 때 예전에 그냥 한글 이름으로 형이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숨 좀 봐야지. 이번 주에 안 오셨으니까. 그것도 또 그게 아니대, 우리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아니, 이름을 우리 천주교 신자가 신부 엄마가 돼가지고, 뭘 그런 걸 따지냐고. 이 부르기 좋은 이름, 또 입에 잘 붙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러면, 어머니 세례명도 거 가서 물어보고 지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긴 하는데, 재미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재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는 그 이름을 뭘로 해서 이렇다, 뭐 날짜가 어때서 이랬다, 이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으니 다른 여타의 미신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느님께 맞춰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제 들어보셨죠? 49제.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본당들에서 보면 미사 봉헌에 49제를 기원하면서 49제가 됐다고 미사 봉헌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무장님이 받아줬어요. 다른 본당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이거 뭐라고 받았어요? 사무장님도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전통 안에서 49제는 챙겨야 된다, 자녀된 도리로. 그런데 49제는 가톨릭 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 교리예요? 불교. 불교에서는 그 77은 49에서 7일마다 한 번씩 그 이승에서 살았던 그걸 이제 점검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7번의 심판을 받고 나서 다음 생애로 이제 환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요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불교 문화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49제가 돼가지고 미사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그렇게 봉헌을 하러 와요.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미사 때 그 설명을 안 했더니 평일미사에 잘 안 나오신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와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49제는 우리 가톨릭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삶의 주도권이 부처님한테 있다, 또는 다른 요소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께 있다고 믿으면 49제보다는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매일 연도 바쳐드리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봉헌, 미사예물, 봉헌금, 교무금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미사예물. 우리가 미사예물, 여기서 말하는 미사예물은 미사봉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 미사봉헌 봉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미사 전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미사봉헌을 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사봉헌을 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그 미사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큰어머니가 세례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오늘 가족 숭을 다 봐버려야겠네. 큰어머니가 할머니 기일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번에 같이 가서 미사 봉헌도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뭐 어떻게 해야 된가 그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성당에다가 봉헌하면서 할머니 최두레 마리아 씨를 위해서 하고 이제 큰어머니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큰어머니도 이제 가서 성당에다가 그런 돈들 안 내봤죠. 뭐 2만원, 3만원 그 내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처음에 내놓고 나서 미사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내고 미사를 하면 신부님이 계속해서 최두레 마리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가 봐요. 오늘 미사 어땠어? 우리 어머니가 이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름 한번 딸랑 불러주고 말아볼 때? 그러는 거예요. 미사 봉헌은 미사 예물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할 때는 미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미사를 봉헌하는 이 봉헌자가 미사를 지향하는 누구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그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참여하는 그분이 미사를 봉헌하는 그분이 기억하는 봉헌자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본당에 가면 이제 효성심이 많은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100만 원을 딱 성당에 주면서 매일 2만 원씩 50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그거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당에 나오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당에다가 불교에다가 수능 기원 기도 그러면 이제 그 불교에 찾아가서 기와장 쓰죠. 기와장 한 장에 얼마 쓰고 또 거기다 봉헌하면서 그러면 스님이 기도를 해줘요. 제가 그 기도를 들었어. 저 어디입니까? 무등산 원효사에 이제 제가 자주 놀러 가요. 예전에 지산동에 있을 때는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스님이 열심히 오후에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들어봤어. 그랬더니 목탁을 막 치면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대하 합격 기원 무슨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이 석봉이 엄마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기도를 다 해주고 자기들은 노력을 이제 하겠지만 본인들이 정성 들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스님이 막 이렇게 목탁 드려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도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 신부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미사를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사는 미사예요. 미사는 완전히 우리 그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미사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미사 예물을 봉헌할 때는 본인이 지향을 가지고 그 미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 못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딱 100만 원 맡겨놓고 매일 해주십시오. 나도 똑같이 해줄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미사 예물을 이렇게 봉헌을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교구로 가는데 제가 사제석품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이제 본당 후배 신학생은 아니고 본당 후배 청년을 같이 만나서 이제 제가 신부 되고 했으니까 생활비도 받고 해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또 운동장 가가지고 걸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도 신부님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사예물 또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냈고 얼마 냈고 하면 솔찬 하겠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 미사예물은 사제들의 생활을 위해서 내는 것이죠. 그럼 신부님들이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꽤 오래 전부터 우리 광주교구는 미사예물 공유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네 분만 사제가 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교구로 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0대 미사가 봉헌이 되더라도 그 중에 한 대를 취하는데 돈 많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괄. 그래서 전체가 다 정리해서 교구로 보내고 사제들은 대략적으로 한 대에 2만 원 정도의 돈을 해서 미사예물이 교구에서 다
보내집니다. 60만 신부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나머지 그러면 다른 미사들 있잖아. 남는 미사들. 그것을 잉여 미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나 또 유학하고 있는 신부님이나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 미사봉헌 지향을 못 받는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면서 그 지향을 갖고 하면 그분들이 그 미사를 소화한다라고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또 하루 한 대분이 또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사는 신부님들은 하루에 오늘도 미사가 2대가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대를 소화한 거예요. 신부님들이. 나머지 미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신부님들이 다 개인 바치는 미사로 소화를 합니다. 다만 나는 오늘 누구를 2대가 있었으면 어떤 분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했나 그거는 모릅니다. 그 지향을 하되 두 분의 지향 그 미사 같이 기억하되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교구에서 모아져 가지고 특정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소화되지 않은 그 미사들, 잉여 미사들의 지향을 두고 교구 지향으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 되게 딱 안정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루 한 대분 또 미사하고 남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원로 신부님들 있죠. 원로 신부님들의 생활을 위해서 적립이 되고 쓰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구에도 지금 원로 신부님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한 30분 될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원로 신부님들 생활도 다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구에서는 그런 비용들을 잘 모아서 쓰기도 하고요. 또 그 나머지 것들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봉헌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정성을 잘 담아서 봉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미사 때나 혼인 미사 때는 얼마를 봉헌해야 됩니까? 정해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성에 따라서 내가 생활이 형편이 어려운데 얼마 내십시오. 교회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편껏 봉헌할 수 있는 만큼 봉헌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봉헌금. 여러분들 봉헌금 일주일에 한 번씩 봉헌하잖아요. 미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많으면 부담이 되기도 할 텐데, 우리 그라시아는 봉헌금 대략 얼마 정도 될까? 먼저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이 그라시아보다 좀 더 어릴 때 3학년 이럴 때는 신부님은 100원 냈다. 그러면 저는 더 많네요. 나보다 많지? 네. 신부님은 100원 냈어. 왜냐면 그때 당시 100원은 새우깡도 사 먹을 수 있었거든. 지금 새우깡 얼마야? 1200원? 작은 거 먹어요? 아무튼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나? 어느 날 그때 핫도그가 100원이었는데 한 겹짜리 핫도그는 100원, 두 겹짜리가 나왔어요. 한 겹 있고 좀 두툼하게 돼서 그건 더 고소하고 소세지도 안에 더 좋은 것이 들어있던 거예요. 성당 입구 옆에 그 분식집이 있었어요. 핫도그 이렇게 딱 끼워놓고 그 앞에를 지나가면 엄청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실 200원을 주셨거든요. 이걸 주면 그 돈 갖고 100원은 얇은 핫도그를 사 먹고 100원은 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두 겹의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두 겹의 핫도그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200원을 냈더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봉헌을 어떻게 했냐면 요 파란 바구니에다가 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무줄로 묶어놔서 거기다가 넣어요. 그거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넣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났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수녀님 요거는 돈 안 넣었대요 막 이렇게 일러버렸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빨래를 하고 계시다가 빨래방망이 그 빨래방망이를 오래 썼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보니까 꼭 동태같이 딱 생긴 그걸로 또 이제 뒤지게 마실 뻔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봉헌금이 얼마 정도 적당할까? 제가 보니까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봉헌금을 많이 잘 내고 계시는 편입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를 드려요. 근데 예전부터 내신 분들 가운데, 본당에 가면 예전부터 내신 분들 가운데는
적자래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 어른들이 지금도 1,000원이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한다네.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일로성당 한번 물어봤어요. 신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이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주일원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1,000원짜리 할머니들이 안 나오셨나 이제 이렇게 웃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 예전에 대주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봉헌금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한테 짜장면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좀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보면 신부님들한테는 밥 먹자 뭐 하자 잘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거 내는 거 보면 또 인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신부님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무금 있습니다. 교무금은 교회의 유지, 보수, 그리고 신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교무금을 잘 내시는 편이에요. 우리 본당 지금 우리 숫자에 비해서 잘 내시는 편이에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제 교무금과 주일원금이 모아지면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우리 본당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 중에서 이제 뭐 인건비로 나가는 것들이 있고 사무장님 급여로도 나가고 또 우리 성당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 나가고 또 교구로 보내는 돈이 있어요. 교구 살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본당에서 교구로 가는 돈이 한 3,400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쓸 수 있는 돈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구도 살림을 해야 되거든요. 교구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신부님들 생활비도 줘야 되고, 예전이라기보다는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비를 본당에서, 신부님들 생활비를 본당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골 본당들은 사무장님 월급 줘버리고 나면 신부님들은 생활비를 못 받아갈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큰 곳도 갈 수 있고 작은 곳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데 가면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교구에서 일괄 신부님들의 그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구 납부비라고 하는 교구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본당에서는 더 많이 내고 작은 본당에서는 조금 내고, 그래서 이제 교구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본당들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2년 동안은 교구에 내야 되는 아까 말한 3,4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면제를 해줬어요. 다 이렇게 신설본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이번에 우리 신설본당을 위해서, 우리 본당을 위해서 교구 전체가 모아서 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하나인 그 공동체라는 그 느낌이 참 드는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교무금을 내다 보면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세례받고 교무금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무금을 책정하려고 보면 조금 오래된 신자가 와가지고, 특히나 개신교 다니신 분들은 그 습관이 있어요. 많이 내셨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내겠다고 하면 옆에 찔러. 너 많이 하지 마. 너 많이 하지 마.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그건 확실하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잘 내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안에 내가 낸 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확신 있게 내가 거저받은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봉헌을 하시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제가 따옴표 안에 있는 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예를 보면 우리 본당은 아니에요. 우리 본당은 대부분 잘하고 계신다겠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멋지게 다니는데 교무금 내는 것을 보면 참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대략적으로 떠날 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들까봐.
그래서 떠날 때 확인하면서 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성당 안에서 과시하고 다녔던 분들이 교무금 내는데 너무 인색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 하는 것이 제 속이 편해요. 제가 여러분들 교무금 얼마 내는지 보기는 봤는데 기억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무금을 낼 때 조금 더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한 번씩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당은 잘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 제가 자신 있게 다른 친구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사 참례 부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미사 참례에서 주일 미사, 이 주일 미사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전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큰 의무로서 주일 미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내 근무 상황 때문에 빠졌다면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그날 주일 복음 묵상 잘 하시고, 오히려 평일에 한번 시간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미사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해봤어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주일 미사 빠지면 대신 바치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대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선행을 하든지, 주일 복음을 묵상하고 뭐 1독서 2독서 복음을 묵상하고 선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도 하고 나올 수 있는 평일 미사에 한 번 더 나오시라, 저는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기도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견진성사 받으면서 일상의 기도도 좀 잘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례에 임하는 태도로서, 전례에 임하는 태도로서 첫 번째, 복장과 마음가짐. 특히나 이제 평일미사 때 바쁘게 일하시고 성당에 나오시면 특히 신경을 잘 못 쓸 수도 있는데, 주일미사에 나온다면 주일을 잘 준비한다는 의미로 복장을 좀 잘 챙겨 입고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시골에 가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라. 아끼다가 못 된다? 그거 뭐 좋은 옷을 자꾸 그렇게 숨겨놓고 누구 보여주려고 안 입고 오요.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갖춰서 가겠다, 또 깨끗이 씻고 정리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되니까요.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서 성지순례 하다가도 대성당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소매 있지, 여자들. 유럽에서는 그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민소매도 성당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좀 그 장소에 맞는 복장. 요즘에는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해서 여름에 막 그 쓰레빠 신고 미사에 오고 뭐 이렇게 크록스를 신더라도 양말 신으면 또 폼은 안 나. 그러니까 크록스보다는 좀 단정하게 더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 친구들은 더 멋에 민감하긴 하지만 성당 패션으로서의 멋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간혹 보면 성당에 앉았는데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발을 막 이렇게 함부로 걸치고 앉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품이 있는 성당에 맞는 그런 자세, 사실은 불편하죠, 우리 의자가.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좀 더 편한 의자로 뭐 나중에 성당을 짓게 되면 바꾸겠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다리를 꼬고 앉거나 좀 이곳이 성당이라는 그런 상황에 맞게 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성당은 사실은 로비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소리가 다 들어오긴 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당에 항상 감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셔져 있고 제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미사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번에 초등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강조를 했는데, 미사 끝나면 울루 몰려 나가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미사 끝나고 바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천천히 빠져나갈 때 혼자 잠깐 묵상하면서 이번 주 복음 말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겠고, 이번 주 나는 어떤 자세로 좀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견진 성사 받으실 분들은 미사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1분 정도 더 있다가 머물렀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견진성사 대상자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주 주일에 또 한 번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본당에 미사가 다 끝났는데 신자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나가지 않고 딱 머물렀다가 기도하고 나가면 다른 신부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야, 소남동 대단하다, 이렇게. 왜냐면 하느님 품에 더 머물렀다고 가려고 하는 그 자세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하신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성당에, 저전동 성당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 옆에 여고가 있었고 그 옆에 또 우리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 고등학생들이 5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후딱 먹고 자전거 타고 성당 가요. 그게 전통이에요. 성당 가서 성체조배해요. 성당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 성당 한 10배는 돼. 저전동 성당 10배는 더 되죠.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그 어두운데 겨울쯤 되면 6시 되면 어둡잖아요. 그때 가면 학생들이 기도하고 또 내려와요. 기도하고 내려오고, 왜냐면은 그 옆에 이제 그 여고도 있고 남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성당 다니는 학생들도, 선배들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깜깜한 성당에 감실에 불만 하나 딱 켜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판기 앞에 딱 가면 여자애들, 이제 다른 성당 여자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의, 거기서 미팅은 아니지만, 저런 사람도 우리 성당에 다니구나, 우리 신자구나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체조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 성당 있네, 그러면 성당 있네 가서 막 문 열어보고 뭐 구경하고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가서 뒷자리나 요 감실 앞에 와서 딱 머물러서 또 기도해요. 이게 습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습관을 딱 와가지고 현민이가 다른 성당 딱 갔는데 그곳에 가서 여기가 성당이네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잠깐 앉아서 성체조배 한다 그래요. 전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꼭 미사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이럴 때 성당에 와서 성체조배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신심단체 활동 공고입니다. 신심단체는 우리가 성당에서 주일미사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가지고 있으면 소속감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가 됐던, 지금 우리 본당에는 레지오하고 제대회밖에 사실은 단체가 없는데, 조금 코로나가 끝나면 연령대별 모임도 만들어질 거예요. 세대별. 그래서 뭐 젊은 분들, 좀 중년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청년회, 이렇게 세대별 모임에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또 들어가면 거기에서 복음 나누기도 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의지도 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첸시오 회라고 있죠. 빈첸시오 회는 가난한 이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활동단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본당에는 없지만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한번 만들고 싶고요. 뿌르실료라고 하는 단기 평신도 양성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이제 갔다 온 사람들끼리의 기도 모임들이 있고, 또 구역 단모임, 우리가 지금 구역들 다 정해져 있죠. 그 안에서 같이 복음 나누기 하고 미사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신자들 간의 유대도 갖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갖게 되겠죠. 또 교리교사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나는 교리교사가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연령대별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레지오가 하고 싶어요. 이러면 잘 생각을 해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활성화될 때 하나씩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 찍었어요. 이정표. 우리 지금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과정들을 쭉 잘 지내면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정표 항상 저기 서 있으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가면 성당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태리어로 뭐라고 써있냐, 비아 델라 그라지아라고 써져 있어요. 은총으로 가는 길. 이곳에 가면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아 저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느님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에서 이제 성인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유아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꼭 옆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자주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면 나의 들보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이정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개인마다 다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묵상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민이 상담이 필요하고 그러면 뭐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면담해 줄 수 있는 또 권당 신부님도 있으니까 같이 저에게 면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아까 이정표가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또 미사가 끝나면 잠시 머무르면서 가고 하는 점점 깊어지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또 기도의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것은 숙제입니다. 숙제. 잘 보세요. 견진성사 준비하면서 내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고 싶은가, 요걸 좀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여러 가지, 우리 견진성사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물론 내 노력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내가 그 뜻에 힘을 더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세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 저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향을 가지고 견진성사를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때 강론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총들은 여러분들 뻔히 알겠지만 돈 되는 은사는 안 줍니다. 돈 되는 은사 말고 정말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 사랑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청하는 은총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좀 잘, 숙제니까 제가 검사는 할 수 없지만 숙제니까 잘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또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진지하게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교회는 인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느님의 은총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견진을 받을 만해, 내가 어른이 될 만해 해서 이제 나는 받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서, 지금 완전히 성숙해서 견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견진성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가 완벽했다.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면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어도 질문을 못해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겠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8일 이제 교리는 아니고요. 이제 전례 연습할 거예요. 견진성사는 누가 오셔서 집전해 주시죠? 주교님이 오셔요. 이번에는 오편진 주교님이 오시는데, 총대리 주교님이 오시는데, 그때 세례 때처럼 막 많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안수 받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도유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대부 대모님 다 정하셨어요? 대부 대모님한테 언제 견진성사 있는지 연락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대부 대모님 정확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날 대부 대모님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대부 대모님까지 오면 미사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대부 대모님을 초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대모님은 당일날 견진성사 오는 당일날 9시까지 오셔가지고 전례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미리. 그때 이제 전례 연습을 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3월 8일에는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가지고 견진성사 예식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은총을 청하고 싶은지 내가 청하는 은총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화장실에 계시거나 이럴 때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는데 치질 걸린다고 해.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영상 편집해 놓은 거 다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놓쳤던 것들이 다시 한번 귀에 들리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했죠. 4주 공부해가지고 신앙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주 안 빠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평일 미사하고 같이 교리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이 자체가 엄청나게 하느님 보시기에는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또 청하면서 견진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허리 세우시고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으시고 어깨도 한번 푸시고 편안하게 먼저 숨을 후 뱉어내시고 편안하게 들이마시면서 내뱉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